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에서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음화의 절대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5장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죠. 베드로전서 5장이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인데 오늘 복음화의 절대 이유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 개인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화라는 단어를 들을 때 혹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복음화 그랬어요. 이번 우리 2021년도 원단의 말씀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의 빈 곳 복음화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나서 복음 아닌 모습들이 더 사실 많이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화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옛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살았던 체질이 하나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질.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 놓쳐버린 거거든요, 사실. 우리의 육신의 체질로 복음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긴 만큼 여러분이 복음화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막 문제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화 시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체질도 바꾸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타고난 체질이 있다란 말이에요.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체질. 그게 막 이거 바꾸려고 그러면 정말 노력해야 돼요. 예, 결단력 강한 사람들이 보통 뭔가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를 바꿔서 뭔가 삶이 더 나아지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죠. 여러분 화된다는 말은 내 옛 체질에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살았던 체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질로. 원래 우리는 세상에 죄와 더 친근하거든요. 그리고 사단과 더 친근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방향인 전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2012년부터 2004년부터 2012년도까지 이제 한국 가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한 7년 반 거의 8년을 있었어요. 부산에 있었죠. 저는 이제 원래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을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있다가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 8년을 있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 서울에 있던 사람이 부산 가도 힘든데 미국에서 고등학교부터 살았던 사람이 부산을 처음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부산에서도 부산 사람도 안 간다는 영도에 8년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언어가 안 맞죠. 너무 괴팍하죠. 부산 사투리가 그렇잖아요. 막 너무 괴팍하거든요. 한 5m 떨어져서 들으면 싸우는 줄 알아요.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서로.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건데 외부 사람이 보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1년, 2년 막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서울말 하는 사람이 들으면 계속 따라하게 되잖아요. 막 갔는데 중등부 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맨날 맞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막 말끝마다 안 맞아요 그런 거예요. 뭐 어디 맞아야 되나?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뭐 대화만 하면은 맞아요, 맞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맞아요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한 5년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막 부산 사람 돼가는 거 있죠. 운전 스타일도 막
부산 사람처럼 돼가고 있고 막 말투도 그렇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나도 모르게 삶이 그러니까는 이게 막 친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내가 부산 사람 다 됐다 이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 부산 욕을 하더라고. 갑자기 막 순간 화가 딱 치밀어 오르는 거 있죠. 그때 제가 순간 내가 이게 부산 사람 다 됐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 울진에서 태어나셔서 저도 본적은 울진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평생을 서울에 살았고 평생을 또 미국에 살았는데 이게 너무 안 맞는데 5년 지나고 7년, 8년 있다가 미국 오려고 그러니까는 왠지 좀 섭섭하더라고. 지금도요 제 2의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에 그 향수가 남아 있어요. 저는 부산에 웬만한 골목길 다 알거든요. 근데 워낙 돌아다녔으니까 워낙 중학교 돌아다니고 말씀운동하고 또 어디에 무당집 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지금도 한국 가고 부산 가면 다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사 갔으면 못 찾겠지만 여러분 화된다는 말은요 저 사람 부산 사람 다 됐네 이러면 화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 외국 사람들 많이 나가 있잖아요. 오래 산 사람들 보면요 막 한국 사람도 못 먹는 음식 먹는 외국인들 많아요. 막 추어탕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람도 추어탕 못 먹는 사람 있거든요. 제가 부산 가서 추어탕을 정말 처음 봤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 근데 그게 화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 저 사람 한국 사람 다 됐네 그럼요. 막 이상한 음식 한국 사람만 먹는 음식 먹을 때 청국장. 저는 지금도 청국장 못 먹습니다. 전 냄새만 맡아도 죽을 것 같아요. 된장국도 좀 심하면 이게 냄새 딱 그런데 청국장은 좀 심각하겠어요. 근데 막 청국장을 너무 맛있게 먹는 외국인들 보면 저 사람 한국 사람 다 됐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화된다는 게요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달라스에 저보다 오래 사셨잖아요. 저 이제 5년 됐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봐도 저는 달라스 화는 안 됐어요. 누가 달라스 욕하면 화는 안 나요. 이제 어느 날 누가 달라스 욕하는데 제가 이제 화났으면 이제 달라스 사람 된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달라스에 오래 살았고 달라스가 내 고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달라스 욕하면 기분 나쁜 게 당연한 거잖아요. 텍사스 사람들의 그 영어 표현이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텍사스 사신 오래 되신 분들 Don't mess with Texa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텍사스 사람하고 한테 까불지 말란 소리예요. 워낙 옛날에 이 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지역이 워낙 터프한 지역이니까 범퍼 스티커 딱 붙이고 다녀요. Don't mess with Texan 그래요. 저희 둘째 매형이 텍사스에서 오래 살다가 캘리포니아로 왔었거든요. 초반에는 텍사스 사람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화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옛날에 오래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그 체질이요 어느 순간 쫙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막 살아갔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인도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복음화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복음화의 절대 이유예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안 되면 오늘 베드로가 말한 대로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항상 삼키려고 여러분 주위를 뱅뱅 돕니다. 복음화 안 되면. 여러분이 복음화가 안 되면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수 있는 그릇으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는 건요. 영적 상태에 따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쏟아 부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보배가 아직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데 우리 문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보배한테 $100짜리 딱 주면 가서 스낵 사 먹어라 이러겠어요? 가짜 봐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가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얘한테 그렇죠. 대학생이 딱 됐어요. 10불을 주면서 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주 못된 아빠인 거예요. 그렇죠. 대학생한테 10불 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걸로 뭐 사 먹겠어요. 여러분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영적 상태가 복음화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게 복음화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복음화의 상태가 그럼 뭐냐? 3오늘입니다. 세 가지 오늘의 중심축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말씀, 기도,
전도의 중심축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담는데 자꾸 사람 말을 많이 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삐집니다. 섭섭해집니다. 낙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막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뭔가 문제가 딱 터지면은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요.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중심축을 갖고 24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4시 기도를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말씀 붙잡고 기도의 방향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 그 기준 없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인도받기 위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그 말씀과 기도의 중심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방향과 역사와 소원인 전도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도의 방향을 맞추게 돼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보고 3오늘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오늘 속에 내 삶이 방향이 맞아져야 돼. 그게 복음화된 상태예요. 이게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내가 복음 뿌리 내리는 만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막 달리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아윤이가 이제야 조금 크고 걸어다니고 이제 좀 있으면은 뛰어다니겠죠. 제가요 이래봐도요 돌떡을 날랐거든요. 안 믿으시죠? 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빨리 걸었어요. 그 빨리 뛰고 달리기도 잘했었고. 뭐 지금이야 살이 쪄서 달리면 힘들지만 헉헉거리지만은 어렸을 때는 제가 항상 400m 계주 선수였다니까요. 우리 학교에서. 중학교 때는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초등학교 6년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그럼 빨리 걸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걷는 거를 뛰어넘고 달리기부터 했냐? 그러면 비정상이겠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 기도, 전도를 하나하나 천천히 뿌리 내리면 거기서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오면은 누가 안 도와줘도 성령 충만의 방법을 알게 돼요.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전도에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훈련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바꿔지고 성령 충만 주시는 증인으로 응답되길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큰 욕심 갖지 마시고요. 방향을 딱 맞추세요.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겠다. 그리스도의 삼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 말씀 없어 세상은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참 진짜 여러분 미국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번 주 또 총기 사건으로 8명이 또 죽었어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페덱스 어떤 스토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직원이 가서 그냥 무차별 총기 난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매주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미국은요 영적으로 전 세계 최악의 후진국입니다.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거기 특별히 텍사스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영안을 열고 미국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냥 종교생활합니다. 도대체 왜 저러지 저 사람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묶인 영적 문제거든요.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복음 없어 방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그 현장의 목회자 되셔야 돼요. 선지자의 역할. 죄 가운데 저주장에 묶여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느 날 심각한 문제 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답이 없기 때문에 뭐하냐?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종교 찾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히 해방받고 영원히 저주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영향 아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서 세상 풍조에 묶여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사단 권세에서 완전히 구원받을
왕의 역할을 딱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직은 말씀, 기도, 전도 그 세 가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중심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화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것을 강단, 기도 수첩, 우리가 주중에 나오는 훈련 메시지들을 조금씩만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여기 오래 훈련 못 받았다.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는 만큼 복음화 되게 돼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화가 안 된다. 저는 압니다. 왜 안 되는지. 답은 딱 하나예요.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복음으로 내가 말씀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만큼 여러분의 생각이 복음화되게 돼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기도 훈련 모임하면서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 옛날에 식당을 딱 들어갔는데 메뉴판에 딱 보니까는 볶음밥인데 순간 복음밥으로 딱 보인 거예요. 이게 정말 해야 되는데 볶음밥이 복음밥으로 보일 만큼 복음화된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이 드라마 한 편을 봐도요, 그냥 드라마 보고 재밌다 웃다 울다 이거 안 된다니까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치 창세기 3장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래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복음화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복음 들으면서 계속 바뀐 게 모든 보고 듣고 하는 거 전부 복음으로 보입니다. 사람 만나면 무조건 저 사람 복음 받아야 되는데 이게 먼저 딱 떠올라야 돼. 그게 복음화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옷 입은 게 어떻고 생긴 게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사람 성격이 어떻고 가진 게 어떻고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을 딱 보면요 돈이 있건 없건 못 배웠건 배경이 좋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아나 저 사람? 저 사람 정말 복음 받았나? 이게 먼저 딱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내가 복음화된 기준이에요. 여러분에게 꼭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화되지 않으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로 들어다니니까요. 사단의 밥 된다니까요. 종교생활하다가요 정말 시간 다 보낸다니까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복음화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돼요. 자, 복음화의 두 번째는 뭐냐? 에베소 6장 11절에 18절.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자, 복음화되는 사람은요 영적인 감수성이 발달합니다. 영어로는 sensitivity라고 그러죠. 요즘 한국도 시대가 이제 발전하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옛날에 막 마음대로 좀 남자분들 이게 성희롱 하는 것도 모르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이런. 요즘 이제 인권 세상 이런 게 발전하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들이 막 나와서 말 잘못했다가 감옥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막 벌금 물어야 되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말 실수하거나 그리고 그런 센시티비티 감수성이 없으면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성령 충만의 감수성이 없다. 그럼 여러분 이제 계속 사단한테 공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감수성이 생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인 거는 좀 무뎌도 돼요. 물론 센스는 있어야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은 진짜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센시티비티. 아주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거에는 미련하고 육신적인 거는 막 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 언약 밖에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하나같이 언약은 희미하고 복음은 희미한데 육신의 눈은 밝았어요. 누가 한 짓이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영적인 걸 무너뜨려서 육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 먹으면은 모든 거 다 가지는 것처럼 속인.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감수성이 딱 발전해야 돼요. 여러분 컵이 빈 컵이 있으면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 컵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물을 가득 담았다. 물컵이에요. 그 컵에다가 빈 데다가 콜라 담았다. 콜라컵 되는 겁니다. 그 그릇에다가 금을 딱 담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죠.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뭐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걸 에베소 6장에 말하는 겁니다.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으로 충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데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복음화의 그러면은 상태가 세 번째로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 위에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고 이제 내 주인이 되셨구나.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 자녀구나. 그걸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마다 주중에 여러분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고 고백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 바꿉니다. 불신자들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왠지 밝습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뭔가 모르게 여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나이스합니다. 근데 막 부정적인 말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그리고 막 뭔지 모르게 항상 네거티브한 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스도가 모든 거 끝내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내 상황이 안 바뀌어도요, 고백은 올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정말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제가 찬양 하나, 옛날 찬양 소개시켜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올려드렸잖아요. 안 들으신 분은 꼭 들으세요. 가사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복음의 눈이라는 옛날 우리 예수생명 4집에 나왔던 찬양이거든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찬양이 오랜만에 딱 떠올랐어요. 그 찬양의 맨 마지막에 가사 보면요, 뭐라고 돼 있죠?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그분과 함께하면 항상 승리하리라. 저는 금토 계속 그 찬양 들었거든요. 진짜 한 거의 20년 만에 새롭게 한번 들었는데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 맞다. 내가 현실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거 맞는 거 아니냐? 그게 사실 아니냐? 그분과 함께하면 항상 승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막 힘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세요. 자, 복음화된 네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인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지금 어디든지 거기에 내 사모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복음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 군데 나타나셔서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땅 끝, 모든 족속, 어린 양, 그리고 만민. 세계복음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해놨다니까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만민 너를 통해 구원받을 거다, 치유받을 거다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의 말을 정말 딱 붙잡습니다. 믿습니다. 왜? 거짓말하는 부모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약속 안 지켰다, 그때부터는 신용을 잃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센시티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도 수첩의 말씀, 훈련의 방향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응답받고 인도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화의 축복이에요. 저는 참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에 들어와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목사님들, 저는 또 루터교에서 신학을 6년을 했기 때문에 이 루터교 미국 사람들의 이 신앙의 모습들, 이 마틴 루터 독일 그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수백 년 동안 쌓아 올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세운 교단, 저는 거기서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 그리고 많은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보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운동 들어와서 사실 수준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무슨 막 능력이 있고 되게 막 점잖고 거룩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냐면 복음이 통해요. 말씀이 통하고 영적인 게 통하고. 2년 전에 이제 코로나 딱 터지기 전에 1년에 이제 한 번씩 미주에 있는 우리 강사단들, 젊은 목사님들 모이거든요. 시카고에 모였어요. 그때 이제 237 세계복음화라는 그 메시지가 딱 선포되고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모임을 교회에서 갖고 이제 호텔로 이제 갔어요.
호텔에서 이제 그 담당하시던 권사님이 우리한테 이제 키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내 방이 이번에는 237호여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한 1초 동안 모든 목사님들이 순간 뭔 소리지? 이랬어요. 말씀 들었는데 순간 까먹고 이게 뭔가 이게 적용이 안 됐던 거예요. 1초 딱 지나니까 다들 아, 참, 그치. 그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서 일부러 키카드를 안 보는 거예요. 내 방이 237호여야 되는데 한 명도 237호가 안 나왔어. 무슨 말 하냐. 모든 목사님들이 저희는 말씀을 딱 따라가요. 그 말씀을 농담을 하던 재미있게 하던 뭘 하든지 그냥 항상 흐름과 거기에 센시티브한 거예요. 그게 다 그러더니 권사님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좀 237호를 다음에 좀 잡으시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말씀 딱 떨어지면요 내가 거기에 흐름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묵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도를 계속 그 말씀 흐름 속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방향 맞추세요. 그게 복음화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안 되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겁니다. 복음화 되지 않을 때 어떤 상태냐? 모든 게 근심거립니다. 모든 게 염려, 불안, 낙심의 이유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이래도요 힘을 내야죠.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계속 어렵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죽는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근심, 염려, 불안, 낙심에 빠져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안 되면 괜찮은데도 어느 날 낙심거리 생긴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냥감 되는 거예요. 오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큰 개가 여러분 앞에서 짖는 거 경험하신 적 있어요? 제가 얼마 전인가? 저희 항상 도는데 1시간씩. 딱 도는데 갑자기 바로 오른쪽에서 앞을 보고 걸으니까 모르죠. 오른쪽에서 갑자기 큰 개가 달려와서 왕 짖는 거예요. 순간 제가 몸이 그러니까 반응을 하잖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 딱 지르면서 옆으로 우리 알프 옆쪽으로 했었거든요. 이미 막혀 있었는데 안 보이니까 겁이 딱 난 거예요. 개 큰 개 와도 겁나는데, 그죠? 제가 또 언제부터 그랬냐면 저희 강아지가 재작년인가 아파트에 있는 큰 개한테 물려 사건 났었잖아요. 그 뒤로 되게 그게 이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트라우마 비슷하게 오는 거예요. 큰 개들 보면은 리시 안 하는 주인들 보면 진짜 막 화나고. 리시 하시기 바랍니다. 큰 개 가지고 계신 분들. 근데 우는 사자 여러분 앞에 서면 어떻게 됐어요? 못 움직입니다. 죽는 겁니다. 요즘 뭐 중국 어딘가 산에서 막 갑자기 호랑이 막 내려와서 막 그 동물도 잡고 막 이런 데죠. 개 하나가 우리한테 덤벼도 겁나는데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여러분을 근심, 염려, 불안, 낙심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실제입니다.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자꾸 복음화되지 않고 세상에 묶이고 근심, 염려, 걱정에 빠져가지고 영혼이 완전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원하는 건 뭐냐? 내가 주인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창세기 3장의 사단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주인 되는 만큼 여러분 반드시 마귀의 사냥감 됩니다. 그런 분은 어깨를 축원드립니다. 5장 9절에 오늘 말하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집니다. 불신앙 듭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을 자꾸 흔들 겁니다. 사람 갖고 흔들고요. 상황 갖고 흔들고요. 문제 갖고 흔들고요. 그때 정신 딱 차려야 돼요. 오늘 말하잖아요. 근신하여 깨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매달아가지고 부질러가지고 로마의 밤거리를 환하게 했던 때예요. 핍박받고 순교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다. 속지 마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제 없는데도 속잖아요. 그죠? 더 큰 문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거 오기 전에 복음화돼야 돼요.
복음화 되는 만큼 문제 와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복음화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24 죄와 세상과 사탄의 무방비로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막을 힘이 없어요. 계속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방비이기 때문에. 막을 힘이 복음인데 그리스도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께 진리,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해. 상황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염려 계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복음화 돼도 진짜 이길까 말까 한데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복음화 되지 못하는 상태. 무방비로 오픈하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막아버려야 돼요. 4장 7절에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띵동 하고 들어옵니까? 어서 오십시오 문 열어줍니까? 안 그러잖아요. 뭐 어포인먼트 잡고 옵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열어주면 안 돼요. 열어주는 순간 집에 들어와서 내 영혼의 삶의 주인 노릇,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으로는 안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어서 오십시오 이런다니까요. 영적으로는 내 옛 각인뿌리 체질 그대로 살아가면서 오픈해버린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마귀가 원하는 짓이. 자, 그러면 복음화의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래요. 이 원래 뜻은 뭐냐면 위를 향하여 던지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맡겨 버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냥 cast all your anxiety 그랬어요. cast는 뭐냐면 주사위 던지듯이 그 cast 한다라고 하죠. 던지는 거예요. 원래 뜻도 그거예요. 근데 그냥 땅에 던지는 게 아니라, 어디다 던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던지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던져버리는 거예요. 갖고 있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갖고 계지 마세요. 여러분 해결 안 돼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더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하겠습니까? 저는 좀 더 키 자라고 싶은데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키 큰 사람 보면 부러워요. 여기 보면 최영준 집사님, 뭐 대부분 다 저보다 크시죠. 남자분들. 뭐 먹고 그렇게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유전이겠지만, 내가 키 자라게 해달라고 걱정, 근심, 염려하면 키 자랍니까?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케어하는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맡겨 버려야 됩니다. 안 되지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상태가 바뀝니다.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데 계속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면 거기에 사단이 더 역사해버려요. 근데 고백이라도 여러분이 맡깁니다. 예수님. 내 염려, 근심, 걱정 있지만 주께 맡겨 버리라 했기 때문에 버립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안 되시고 기도 잘 안 되시는 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기도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조용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조용히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기도할 때 소리내서 계속 말해야 돼요. 기도할 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신앙 고백 딱 하고 여러분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도록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기도 안 되시는 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주께 맡겨 버리세요. 자꾸 이번 주간에 고백하세요. 내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맡깁니다.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계속하세요. 안 하고 목사님 안 되는데요 이런다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뀝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잠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들면 안 돼요. 깨어야 됩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야지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정신 안 차리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깨어있지 않는데 여러분 사업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불신자들 얼마나 깨어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알았던 장모님은요,
제가 처음으로 그 장로님 집에 가서 잔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제 제자였거든요. 유학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어쩌다가 일이 생겼는데 그 장로님 집에 딱 간 거예요. 새벽 4시에 딱 일어나시더라고요. 새벽 4시에 그 바쁜 분이 일어나서요, 전 세계 뉴스와 신문을 쫙 봐요. 그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났겠어요. 아침에 딱 양복 입고 회사를 갈 때는 이미 모든 거 완벽하게 준비 딱 돼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억지로라도 좀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깨어 정신 차리고 잠들지 않아야 돼요. 복음화의 세 번째, 오늘 9절에 말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석같이 굳건히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딱 봐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라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딱 굳건히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증거할 전도자다.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마귀는 대적할 거다. 여러분 반드시 이번 주간에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 일부러 수요일, 금요일 전에 없었던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정식기도 지금 한 지 1년 넘었습니다. 참 저는 코로나가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저도 그거 안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매밤 9시마다 정식기도 하는데 제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고 그 시간에 안 되신 분은 나중에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여러분이 그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깨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야 돼요. 바꾸지 마세요. 딱 정확히 시간 정하고 장소. 여러분 2002년도에 히든크가 우리나라를 4강으로 그 역사적인 4강으로 올렸던 건요,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본선 게임 가기 전에 별명이 뭔지 아세요? 5대빵. 뉴스에서 맨날 그랬습니다. 히든크 5대빵. 왜? 프랑스랑 해서 5대빵으로죠. 영국이랑 해서 5대빵. 그러니까 별명이 5대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경질하라고, 내쫓으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16강 가겠냐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기초 체력을 한 겁니다. 막 다 학연 지연해서 맨날 선수들 대표됐는데 싹 다 무시하고. 왜? 나는 한국 사람 모르니까. 실력 보고 체력되는 사람들을 딱 등용해가지고 대표 선수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됐죠? 오래됐잖아요. 이미 4강 갔잖아요.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에요. 체력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력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정하시고요, 강단 말씀 딱 붙잡고, 그리고 기도 시점 매일 붙잡고, 잠깐 몇 분이라도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기도 안 되시는 분 소리 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기도 안 되면 기도문 읽으세요. 이제 언약 기도문 제가 전에도 올려드렸고 또 mp3도 올려드렸잖아요. 내가 읽는 게 안 된다, 들으세요. 틀어놓고. 그러니까 잘 되시는 분들은 깊이 들어가시면 돼요. 호흡하면서. 안 되는 분들은 읽고 소리내고 자꾸 하셔야 돼요. 눈 감지 마세요. 눈 감으면 졸립니다. 눈 뜨시고 기도문 딱 읽으세요. 그리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꼭 여러분의 개인 시스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안 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말해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 돼도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는 순간 사단이 찾아옵니다. 고난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잠시라고 해서 잠시. 하나님이 친히 직접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는 온전하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복음화하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고 조금 저기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믿어야 돼요. 굳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폼하게 반석같이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강하게 하시며,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 나 여호와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하겠다 이래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제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주제라니까요. 내가 아니라. 그러면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붙잡아야 돼요. 11절에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셨고 우리 보러 가라 그랬어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정말 복음화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 바랍니다. 복음화되는 상태의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남은 평생 이 세상 속에 사단의 영향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의 풍조 쫓아 살지 않고 사단의 속임수에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믿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